2026년 4월 29일 수요일 구역 공과를 위한 준비 영상입니다. 제목은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좀 감각적인 단어이죠. 자, 밑에 성경 말씀은 34편 전체를 다 읽는 것이 원칙입니다. 밑에 한번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항상 찬송하자, 경배하자, 그와 같은 시인의 고백을 잘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경배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날 건지시고 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그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주를 찾으며 구원을 경험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도다. 누가 복이 있는가? 그에게 피하여 나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물론 피한 다음에 어떤 결과를 좋은 걸 얻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시인은 피할 때부터 그냥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람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두려움이 몰려와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내 말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제 무엇입니까? 이렇게 함부로 그 입을 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를 자 10절 보시면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듣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도 들리지만 옆에 있는 자에게 찾아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는 말도 되겠죠. 자, 14절부터 보시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네, 화평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구원을 받은 자, 바로 악을 버리고 화평을 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얘기하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혼란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악한 자로부터 나를 건져내 달라고 기도했다면 나 역시 무엇입니까?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저놈이 사기를 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내가 사기를 치면 이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는 악을 버리고 화평을 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의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바로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밖엔 없습니다. 사실 인간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상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백성의 특징은 죄사함 받은 자,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고 있는 나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걱정이 몰려와도 여호와께 먼저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공과에 보시면 앞에 미각, 시각, 그리고 청각이라고 했어요. 제가 할 얘기가 뭐 삶의 그 에피소드가 있지만 지금 다 얘기해 버리면 나중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맛을 아는 자가 또 그 맛을 찾죠, 그죠? 시각, 어떤 예술적 감각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죠. 가령 남편이 옷을 잘 못 입어요. 그럴 경우에 옷을 맞춰 입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화단에 꽃을 정비해야 되는데 어떤 꽃을 어떤 식으로 심으면 좋겠다. 볼 눈이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좋은 시각을 가진 자는 무엇입니까? 다음에도 잘 하는 거죠. 듣는 귀, 음악을 듣고 잘 이해하는 그런 귀가 있으면 모든 소리를 잘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각, 시각, 청각은 다 뭐냐니까 사람이 무언가에 대한 지식과 경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과 경험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34장 8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약간 메인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을 맛본다는 건 뭡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그거 하는 거죠. 경험.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응답받은 거죠. 시편 성경 공부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시인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서 시편의 내용을 설교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정사 때는 좀 나름 약간 좀 더 순진했는지 모르겠지만 시편 설교할 때는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다윗의 마음이 제 마음이 안 됩니다. 어떡하나요? 그러면서 다윗처럼 똑같은 마음은 안 되겠지만 제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시편을 좀 제가 어려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해야 되는데 맛보아 경험하지 아니한 자들이 시편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계속 무엇입니까? 자, 1번. 하나님을 맛본 자는 항상 찬송합니다. 찬송.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송축과 찬양은 약간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왜 지금 제가 항상이란 단어에 빈칸을 넣었냐면 하나님을 맛본 자의 특징이 뭡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령 아이들이 여름수련을 다녀왔는데 고등학생이 혹은 대학생 청년이 목사님 지금 누구가 하나님 잘 만나고 왔습니다. 그럼 가가지고 저녁 집회할 때 열심히 찬송 부르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만난 건가요? 그걸 만난 거라고 이해해버리면 하나님 만남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버리죠. 하나님 만난 자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뭐 할까요? 찬송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무엇입니까?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곤도가 아니죠. 곤고한 자들이, 직접 타이핑 쳤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뭡니까?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야, 함께 하자, 찬송하자. 하나님을 그 은혜를 맛본 자의 특징은 항상 찬양합니다. 만약에 수련회 다녀왔는데, 뭐 부흥회도 갔다 왔는데, 혹은 뭐 다니엘 기도회 갔다 왔는데, 뭐 은혜 받았어요. 그 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뭐 합니까? 찬양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맛본 자는 뭡니까? 두려움 중에 하나님을 더하면 이런 단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찾는다. 하나님을 맛본 자의 특징은 두려움이 또 몰려와도 또 찾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무엇입니까? 4절 말씀.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또 간구하는 거죠. 또 두려움이 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영적 경험이 중요합니다. 한 번 넘어지고 일어서고 응답받고 그러면 또 다음 또 왔을 때 또 기도하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전무하니까 한두 번 뭐 이렇게 부흥 집회 나오거나 한 번 뭐 초청 전도에 나와도 이게 쉽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 공고한 자가 무엇입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공고한 자 참 이렇게 트러블 문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또 들어주옵소서.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을 맛본 자의 특징은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존경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게 한문의 뜻이죠. 한문. 경외의 뜻은 두려워하며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좀 뒤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뭐가 많습니까?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 덩어리예요. 고난의 삶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가 건지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맛본 자의 특징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또 찾는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맛본 자는 또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 피함을 다른 사람에게 거합니다. 권면. 하나님께 피함을 권면한다. 좀 표현이 좀 매끄럽지 않지만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는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알아야 한다는 거야. 알아야 한다. 전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나님께 피하세요. 내가 피했더니 좋았어요. 그렇게 여호와께 피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앞에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이 얘기는 단순 찬송 찬양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자에게도 권면하는 거죠. 이 시편을 읽는 자에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제가 왜 빈 괄호를 뭐 경외, 부족함 이런 거에 치지 않고 앞에 너희 성도들아의 빈 괄호를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알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 너희는 알고 너희 성도들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야 한다. 여호와를 무엇입니까?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자꾸 나한테 막 권면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그를 찾으면 뭡니까? 좋은 것을 얻는다. 상당히 현실적이죠, 그죠? 약간 재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표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식이 얕기 때문에 너무 깊은 걸 설명하면 안 돼요. 네가 하나님 좀 찾아봐. 응답이 있어. 하나님의 그 응답이 막 금방 나타납니까? 금방 나타나지 않죠, 그죠? 그래도 뭡니까? 찾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뭡니까?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한다. 통회한다는 말은 이제
통곡하면 이제 회개하는 것인데 마음이 상했어요. 힘들어요. 상심했어요. 포기하고 싶은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요 구절은 앞에 있는 뭐 2번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자 이제 그냥 여기 3번에 그냥 연결해 놓았습니다. 22절 그의 종들을 속량하시나니 즉 해방시켜 주시는 부르시는데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피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뭡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 기도해야지 마. 예배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경배하세요. 그런 걸 권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맛본 자의 특징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악을 버리고 화평을 구합니다. 아까 봤던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고 그냥 내가 그냥 예배하고 살겠습니다. 요 수준으로 사는 걸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고 드디어 뭐 우리 애가 붙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요까지 사는 것만 가지고 성경은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뭡니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따로 더 있다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는 거죠.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정말 사모하고 있냐고. 근데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복을 받는다면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좀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13절에 보시면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요 내가 누군가요? 앞에 나와 있는 너희들 혹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밑에 가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예, 너희 자녀들아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자녀가 성도의 진짜 자녀인가? 아니면 진짜 성도인가?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요 끝에 보시면, 너희에게 지금 무엇입니까? 가르친다는 거니까, 가르치는 대상은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녀는 실제 자녀가 아니라 성도들도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아픈 데가 다 나았으니까,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그냥 대충 살래요. 예, 그거는 잘못된 거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법을 배워야 한다. 앞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너희들이 힘이 있다고 하여도, 즉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쓰러지는데,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배울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요 너의 혀인데 너의 혀. 요 너가 누굴까요? 예. 11절에 자녀들이 아닐까요? 혹은 12절에 복을 원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자, 구원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다음 단계 무엇입니까? 더 살기 원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었는데, 이런 마음을 잘 먹었어요. 근데, 입을 함부로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을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악과 관련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혀, 입술. 하나님을 구하고 찬송하는 것은 무엇을 구했나요? 혀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죠? 근데 악한 것은 또한 혀와 이 입술과 관련되어 있죠. 같은 도구가 두 가지로 쓰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공과에 올라오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것이 바로 악을 버리고 화평을 구하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맛본 자의 특징이죠. 은혜 받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열심을 내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 화평을 못 세워요. 그럼 뭐라고요? 예, 그자가 악한 자는 아니겠지만 악한지 한번 자문해 봐야 돼, 누가 스스로도. 은혜 받았는데 덕을 못 세워요, 교회 내에서. 남의 칭찬받지 못하고 아 저분은 원래 저래 냅둬, 그런 말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맛본 자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 신약 성경에서 그 교회 덕을 세우는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나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 가령 뭐 현대인 한다면 내가 뭐 위스키, 샴페인 뭐 그 못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 먹어요. 심지어 저 마약도 먹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교회 덕을 안 세우면 자기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당시에 싼 고기가 제사에 바쳐진 고기였어요. 근데 이제 제사 음식이니까 먹지 말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나를 보고 상할까봐 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맛본 자는 뭡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맛본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바로 악을 버리고 화평을 구한다. 제가 왜 이 설명을 좀 길게 할까요? 답은 되게 짧은데, 답은 되게 심플해요. 근데 설명을 왜 길게 하냐면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응답받고 찬송과 경배하고 경배를 드리고 또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막 외쳤는데 화평을 세우지 못하면 저희 시골 말로 배찌했네. 배찌가 그 어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쓸데없이 뭐 혹은 뭐 수고가 사라지게 뭐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맛보았지만 화평을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 그 맛본 게 무슨 소용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 받을 때일수록 다른 성도를 배려하고 또한 화평을 세우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 바로 공과 내용의 마지막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시편 설교 들을 때는 되게 아마 쉬울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재밌겠죠, 그죠? 근데 내가 이걸 가르친다고 했을 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편의 표현들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더 필요하고 또한 기도로 잘 준비하는 가운데 섬기면서 많은 은혜와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